요즘 메르스인지 멸치인지 전국을 아주 뒤숭숭하게 만들고, 또 중국에서도 세월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442명이 사망 내지 실종되고, 또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삶도 뭔가 위축이 되고 인심도 박해지고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정과 사랑도 줄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과거에 행하신 사건으로만 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의 삶에는 이 사건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건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불안하고 아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빈들이요 들판이었지만은 그 안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풍성함과 충만한 삶을 누릴 수는 없을까?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는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도라는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것이고,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6장 30절 이 부분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고, 그리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씀 속에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가서는 사도라는 표현이 바뀌어서 제자라고 다시 한번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마가복음 6장 7절 앞부분을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파송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 세상에 나가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기름을 발라 병든 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엘리야가 나타났다,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증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일일이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를 다 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너희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쉬도록 권면을 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고, 재충전을 하지 못하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선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자 육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은 육지를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주하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극성적으로, 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반응, 오늘 말씀에 보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우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많이 따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흐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많이 모인다고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극성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이유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아시죠? 제가 지난번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양을 먹이는 농장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진을 찍고 싶어서 파란 초장 위에 양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좀 찍으려고 가까이 갔더니 양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양들이 저를 무서워서 도망가고 말더라고요. 양은요, 토끼처럼 작지 않죠. 그래서 사자나 늑대 입장에서는 토끼 잡는 것보다 양 잡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무섭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도요, 먹을 때 건들면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렁거리게 되면 그 작은 개도 쉽게 어떻게 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양은 초식동물이어서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아요. 양은 으르렁하는 게 아니라 해봤자 음매하죠. 그래서 양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양이 치타처럼 빠릅니까? 그래서 양은 속도만 좀 내면 잡을 수가 있어요. 양이 염소처럼 뿔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들이받는 것도 아니죠. 물론 뿔이 없어도 들이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은 뿔도 없어요. 양은 시력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보질 못해요. 멀리 봐야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알 텐데 목자가 인도해야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나 늑대의 입장에서 배가 고프면 잡아먹기 딱 좋은 게 뭡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양고기 맛도 있죠. 고기도 많죠. 그래서 양이라는 것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가 없이는 양은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뭐와 같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 보듯이 그 영혼 보지 않고 내 일처럼 그 영혼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도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짤막하게 나오지만은 목자 없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이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가치를 아시고 그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먼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을 먹이시고 오늘 오병이에서 떡을 먹이시는 게 나오죠.
떡을 먹이시듯이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먹이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였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너희들은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은 제대로 살 수가 있다.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그들 가운데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사람의 가치가 존중해지고,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을 먹이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먹이다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날이 저물고 해가 지게 되고 배가 출출해지고 먹을 것을 주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들판이요 광야였어요. 모인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어떻게 이들을 육의 양식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셨어요.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먹이는 방법,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이 있고 예수님이 시행한 방법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날도 저물고 여기는 광야고 사람들도 많으니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각자 보내서 알아서 마을에 들어가서 알아서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참 편리한 방법이었죠.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었고, 그리고 상식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었어요. 아마 우리도 이 가운데 있었더라면 이 방법을 지지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먹으면 그들이 배불리 먹던 배고픔 먹던 어떤 그들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먹였으니 됐습니다. 육의 양식은 이들 스스로 알아서 먹도록 이들을 해산시킵시다. 이것이 제자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 방법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에요. 예수님 대신해서 세상에 파송된 자들.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예수님께 돌아와 구구절절 그 은혜스러운 모습,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국률이 살펴봤던 그 마음이 식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어지고 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되자, 배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추종하게 되자,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뭔가 우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식어지고 말았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제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쉽게 들어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모습이 식어지고 제자의 본질이 식어지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마음이 식어진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시한 방법을 듣고선 옳다, 그렇게 하자, 동의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죠.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지금 점심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떤 한 분에게 제가 집사님이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이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너희가 주면 되지 않느냐? 여기가 광야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흩어지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 내가 주어라, 내가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들은 제자들 기뻐했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안을 듣고선 깜짝 놀라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마련해 오겠습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명석한 머리로 벌써 돈으로 계산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고 나면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진척시킬 수가 없죠. 제자들이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좋은 거 알겠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수의 말씀을 막아서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뜻 있는 일을 할 때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놓고, 재정으로 계산해 놓고, 예산으로 계산해 놓고, 그러다 보면 의미 있는 일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그것은 참 좋은 의견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동의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기본적이고 아름다운 사역인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깨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견을 돈으로 계산하며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예산이 없으면 그만둡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 말씀이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것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저희 집 사람과 저희 집 딸이 마트에 갔다 왔어요. 그날 아마 양말을 이것저것 아마 소품을 사갖고 와서 그 마트에서 사갖고 온 봉지를 열면서 이건 내 거, 이건 엄마 거 이러면서 서로가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켜보다가 제가 내 거는 없어?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대답이 없길래 내 거 없어?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난처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거 없었거든요. 좀 있다 제가 또 물어봤어요. 내 거 없어? 이랬더니 저희 딸이 웃더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 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랑이니 우정이니 신앙이니 기도니 이런 좋은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저희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내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또 사람의 본능이구나. 나도 어떻게 말하다 보니 내 거 자꾸 얘기했구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거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내 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거를 얼마나 움켜잡는지 몰라요. 내 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라. 너에게 있는 것을 보아라. 그것을 내가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도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받게 된 것은 또한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받고 받고 주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집이 다닥다닥 붙었을 때
어느 날 집에서 부치기를 붙이기 시작하면 담벼락을 넘어서 냄새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집만 부치기를 부쳐 먹다 보니 옆집에 김 집사가 사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빈 접시에 부치기를 몇 장 얹혀서 담벼락 너머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든 김 집사가 그냥 있겠어요? 빈 접시를 돌려보내지 못해서 빈 접시 위에 또 고구마가 얹혀서 넘어옵니다. 부치기가 넘어가고 고구마가 넘어오고 감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다른 것이 넘어오고,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가고 정이 오고 가는 것.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큰 것이 아니었죠. 작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없는 사람 없는 것이고, 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인간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자신을 살펴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때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질서 있게 앉힌 후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행한 것이 4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것을 가지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손에 있던 그것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그냥 있지 않았죠. 먼저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된 이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받아서 감사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한 행동이었어요. 또 하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한 후에 그것을 찢었죠. 그것을 뜯었어요. 이것은 나 혼자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배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콩 반쪽이라도 나누는 심정으로 그것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고 나누어 주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었어요. 받아서 감사하고 떼어서 주었다.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님이 떡만 나눴겠습니까? 고기만 나눴겠습니까? 떡과 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가운데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43절 말씀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는 충만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육적인 배가 충만했다고 표현 안 하죠. 기쁨이 충만했다, 사랑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이럴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질이 나누어져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충만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충만과 놀라운 기쁨만이 넘친 것이 아니죠. 동시에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받은 것 감사하고 떼어서 나눠주었어요. 이것을 내 거로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전 건축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어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받은 것 나누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성전 건축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체육대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 감사하고 떼어서 나눠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속에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사랑, 풍성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